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죠. 칭찬만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나오는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옥에 던져짐, 시험, 죽도록 이런 단어들을 보면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환난과 핍박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돌 덩어리를 사람 위에 얹어서 그 무게로 짓눌러 조금씩 죽여가는 고문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스모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이 그런 정도의 강도와 무게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견디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큰 환난이에요. 이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겠습니까? 그 심한 강도의 무게의 환난 앞에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단서가 가르쳐준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복음의 진리와 사랑.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강한 교회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고난과 충성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충성.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 주의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며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며 때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을 간직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건강한 교회다,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진단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충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교회를 그토록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는가,
고난의 의미, 우리 신앙에 늘 상존하는 고난의 의미와 거기에 부과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의 의미를 좀 확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스무나는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의 이즈밀이죠.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즈밀, 스무나.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 건축 이후에 추후 25년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고, 그 후에도 계속 여러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 수많은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해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탁월한 그런 도시가 스무나였습니다. 로마는 자기 제국에 이렇게 충성하는 스무나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직할시로 성격시켜 주었고, 자유를 허락했고, 자치권을 부여한 동시에 많은 경제적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라는 이 항구 도시는 매우 부유한, 풍성한 경제적 부를 누렸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울러서 청명한 하늘, 아름다운 해안의 경치를 자랑하며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휴양과 관광의 도시가 스무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 스무나에 살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토록 가난했을까요? 관광과 휴양의 도시에 거주했던 이 스무나 성도의 교인,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왜 휴양을 누리지 못하고, 왜 관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며 살고 있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절, 그 제국의 힘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확보해 주었던 그 시절, 로마는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는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나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황제 숭배를 믿음으로 거부하는 순간, 로마 제국은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고요, 직장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스무나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때 이런 죄목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연합의 암적인 존재이다. 로마 제국의 연합의 암적인 존재가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고발했어요. 뿐만 아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유대교인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래서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특공대 40명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도를 증거했던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동족들을 미워하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가했죠. 스무나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무나에 살던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집중적으로 타켓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타켓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과 박해의 타켓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주님께서 말하는,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의 비방, 유대인들의 회방이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이유로 스무나에 사는 성도들, 스무나 교회는 심한 핍박과 환난과 그로 인한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나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내가 안다 그러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너희 고난의 처음을 안다. 너희 고난의 지금도 알고 너희 고난의 마지막도 내가 안다. 너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참으로 묵직한 위로이죠. 지금 스무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스무나의 도시정신에 동참할 수 없는,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경험하는 사랑의 가난이에요. 믿음의 궁핍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가난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스무나 성도들이 온 삶으로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때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부를 즐기고 관광하고 휴양하고 인생의 낙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고난이 많을까? 핍박이 그치지 않을까? 가난할까? 먹고 살기 힘들까? 이 부유한 도시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혹 나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의 환난을 내가 안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들의 궁핍을 안다.
너희들에게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방과 비방을 내가 안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이 부요하단다. 혹 나의 이 가난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처절한 환난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세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가 가난한 자 아닌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환난당하고 나 때문에 궁핍을 경험하고 있고 나 때문에 추리고 목마르고 있는데 그거 불행한 것 아니다. 그거 내 영광 가리는 것 아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그리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러니 너희도 알렴. 너희가 부요한 인생임을, 너희가 존귀한 인생임을 너희도 알렴. 그런 진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앞에서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런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도전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진단, 이런 평가, 이런 인정 받을 수 있니? 그렇게 묻고 있죠. 2000년 전 서머나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그들이 경험했던 가난과 궁핍은 그들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성경의 말씀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반기독교 체제 아래에 있는 어떤 특정한 에리어, 특정한 문화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라면 시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요, 주를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주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미워했던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는, 모든 지역의 참된 성도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본 해퍼가 한 말이에요. 본 해퍼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우리 주님도,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다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대가는 고난이다라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에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과 궁핍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유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반대되고 거스르는 이 서머나 도시의 정신에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았던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 가치관에 도무지 발을 맞추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처하여 받았던 믿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받고 있고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내 참된 교회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어느 때부턴가 고난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며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는 진리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거론도 하지 않는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살 때 성도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인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고난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 고난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교회가 고난이 믿음 없는 사람의 정표가 되어버렸다고요. 현대교회는 예수 잘 믿는 최고의 복을 무엇으로 내걸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기독교의 특징은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낯설어 하지 않았다고요. 교회도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사도행전 5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어떤 자로 여겼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옥에 갇히고 채찍 맞았어요. 풀려날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석방했습니다. 석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능욕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대요. 심지어 그 능욕을 기뻐했대요. 능욕을.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표지는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의 유무입니다. 서문학 교회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함을 안다.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이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지로 제시하고 있는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세상의 특징들을 거부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삶을 따라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마땅히 세상 편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다가 세상과 충돌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미움과 적대감을 온 몸과 영혼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만약 없다면 우리는 속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예배당의 화려함과 상관없어요. 재정의 다수와 상관없어요. 만약 이 참된 교회의 마크가 없다면, 만약 이 참된 성도의 표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예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맞냐? 그렇게 서머나 교회의 건강 진단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10절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무거운 메시지가 다시 이어집니다.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지면 좋잖아요. 이제 고난 끝났다. 잘했어. 고생했지. 이제 평안하고 즐거운 날들이 너에게 분기스로 복락으로 남아있으니 잘 누리렴. 그런 말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진짜 우리가 부요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수고의 대가를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누리렴, 그런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 큰 돌이 얹혀진 것처럼 쉽지 않고 무거운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환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고생했지? 이제 다른 길 열어줄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환난이 기다려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참 난감해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요,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을 마음껏 좀 위로할 수 있겠다. 오랜만에 마음껏 이 칭찬거리를 제시하면서 좀 축복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 그 기대가 난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칭찬거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칭찬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여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어지는 주님의 이 무거운 메시지 앞에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책망이 없고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교회잖아요.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잖아요. 고난 중에도 죽기까지 신실하고 충성하라는 요구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칭찬만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교회가 또 10일 동안의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대요. 고린도후서 4장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만들어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내용과 지점과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언약 자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양육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우리를 기어코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지점이 있다고요. 그 자리, 그 모습, 그 내용, 그 지점이 무엇이에요?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자리, 그 무거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그 영광이 우리의 본질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의 존재 전부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하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늘 하죠. 아니 주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우리가 싫어하는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영광에 중한 것이 맺혀집니까? 다른 것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답변은 뭐예요? 안 된다예요. 로마서 5장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5장 왜 안 되느냐? 다른 것으로 왜 안 되느냐?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맺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도로는 우리가 늘 꿈꾸는 이 세상에 속한 잠시 뒤에 없어질
헛된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의 영광을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됩니까? 환난 받을 때예요. 고난이 올 때예요. 싫지만 아프지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놓기 싫었던, 늘 아쉬워하고 붙들고 살았던 이 세상의 허무한 영광을 비로소 놓고 그 자리에 무엇을 대체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버리는 것만큼 조금씩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 하시면 들을게요.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저는요, 믿음이 좋아서 꽃길로만 가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 삶의 목표와 본질로 삼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다 안다 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10일 동안의 환난을 또 주십니까?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이루려고 하는 그 영광의 영원한 무게가, 그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이 너희들의 소망이 되고 너희들의 본질이 되고 너희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잠시 잠깐 뒤에 사탄이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이끌고 갈 수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교회에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상한 분들이 자꾸 이런 구절을 악용해서 교인들을 막 종으로 부리고 막 교인들을 교회의 종으로 부리고 막 죽도록 일하고 막 충성시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음이 올 때까지 신실하게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충성, 믿음, 신실함은 피스토스, 똑같은 어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키는 종교적인 일에 죽도록 충성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이 세상의 불신앙의 본질과 거스르기 위해서 죽음이 오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사시라고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맺힌다고요? 영광에 중한 것이 소망으로 맺혀요. 죽음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 피하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죽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보라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가보면 우리에게 맺히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부추기는 여러 가지 유행과 사조에 우리의 몸을 던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때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 입술에 맺히게 하는 노래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입술에 맺히고 우리 가슴에 맺힙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수치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가난과 고난과 궁핍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소망이 맺혀서 우리 입술에 다른 노래가 흘러나오고 우리 가슴에 앰비션이 아닌 다른 비전이 맺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는 가르쳐 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느냐? 부끄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가 맞는지, 우린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우린 지금 예수 이름 붙들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목표가 무엇인지 많이 부끄러웠어요. 고난이 있는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당해보는 손해가 있는지, 양보하는 것이 있는지, 억울함이 있는지, 조금의 억울함도 견디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웠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안 크지? 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 아신다는 주님 앞에 우리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 내어놓을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지요? 교회는 무엇인지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괜찮습니까? 다 안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는 진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니?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몸부림이 있니? 세상의 유행에 뒤처졌다고 느끼는 불안 말고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적대당하는 그 아픔이 있니? 이 물음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은 너희가 부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지킬 때 수반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경주하는 영적 싸움에 이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중한 자리에 가게 된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가 다 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